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저는 오늘도 십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이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9주 10주 우리 부활절도 지났으니까 동안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면 끝입니다. 십계명도 벌써 끝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두 번째, 너는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 취향에 맞게 바꾸는 거예요. 요거에 필요할 때는 이렇게 바꿔놨다가 또 저기에 필요할 때는 저렇게 바꿔놨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취향대로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든 인정해드리지 않든,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에 불신자들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 이름을 얘기를 해도 조심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첫 계명으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십니다. 어떻게 이어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먼저 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먼저 충만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받고 그것으로 우리가 나아가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인간에게 주시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살인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왜? 생명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대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남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이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어떤 것입니까? 간음하면 다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요. 하나됨을 원하시는 주님이신데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됨을 깨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안에서 사랑해라.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먼저 사람을 보호하는 인신매매 같은 거, 노예제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해라 말씀해 주시고, 오늘 드디어 9번째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문자적으로 이제 제일 먼저 살펴보면,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인가 보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라는 말이 있는데, 이 거짓 증거라는 이 단어가 이 아나베라는 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나라는 단어는요, 대답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단어입니다. 대답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전치사가 베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아나베 이렇게 써졌어요. 아나베라고 써졌는데, 이 아나베 이렇게 합쳐지면요, 이게 뜻이 살짝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이 재판장에서 증언하다로 바뀌어요. 증언하다로 이제 의미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너의 이웃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언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됩니다. 거짓으로 증언하지 마라. 그래서 영어로 봐도요, falsely testify라고 나와요. testify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법정에 가서
우리가 testify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증언한다고 하는데 falsely testify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데 왜 그러면 10계명 중에 하나를 법적인 용어로 이렇게 썼을까? 왜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하나는 이렇게 법적으로 좀 너무 세세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대로 좀 가봐야 됩니다. 고대의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인을 데리고 오는데 증인 한 사람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증인 두 사람 이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2명 이상의 증인을 데려다가 재판을 하라고 하십니다. 증인이 딱 한 사람만 있으면 왜요? 한 사람만 구워 삶으면 됩니다. 한 사람만 있는 건 너무 평범하다는 거예요. 2명 이상을 늘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없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에는요, 어떻습니까? 뭐 CSI가 있지도 않아요. 뭐 크리미널, 뭐 우리가 막 가가지고 막 사이언스적으로 막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지문을 채취하고 DNA를 가져다가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CCTV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아주 유일하게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냐? 증언으로만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너는 잘못된 증언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당시에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돈 얼마 주면 돼요. 사람 몇 명 모아다가 자, 내가 너희한테 이만큼 주니까 저 사람이 이거 훔쳤다고 해라. 그러면 얘네들은 뭐 알바 뛰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러죠 뭐. 가서 법정에 가서 3명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훔치는 거 제가 봤습니다. 3명이 똑같이 얘기하면 그래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 너가 훔쳤다고 하니까 너는 벌을 받아라 해가지고 배상해줘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증언들이 이 재판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증언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십니다. 뭐라고 하냐? 너는 너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너가 내 말을 어기는지, 너가 그것에 휘둘려가지고 정말로 죄를 짓는지는 너한테 달려있지만 내가 보고 있다. 나는 하지 말라고 너에게 분명히 얘기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이해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서 보잖아요. 그 상황이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져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산헤드린으로 가십니다. 산헤드린이 당시에 국회 같은 곳이에요. 유대인들의 공회입니다. 이 공회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거기서 재판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 죄명을 위해서 예수님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이 신성모독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증인들을 세웁니다. 증인들을 세워서 증인들 보고 증언을 하라고 그래요. 자, 이 사람이 무슨 죄 졌는지 얘기해라.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똑같은 온전한 증언들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나오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다 딴소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 대제사장들이랑 이 사람들을 미치겠는 거예요. 왜? 증언하겠다는 사람은 많어. 그래가지고 마음 놓고 있었거든요. 쉽게 엮어가지고 쉽게 보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눈먼 사람을 고쳐줬다는데 뭐 앉은 사람을 일으켰다나 죽은 사람을 낫게 했다. 자기네들이 엮으려는 이 신성모독으로 엮으려면 정확하게 신성모독한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얘네가 자기가 원하는 증언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결국에는 총대를 메고 칼을 뽑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신문하죠. 직접 신문해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가 그리스도냐?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말하는 그가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옷 찢고 너네 다 들었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 들었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하는 거 너가 들었지? 이럼에도 우리가 무슨 신성모독을 증인이 없다고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뺨을 치고 침을 뱉고 때려가지고 그 당시에 사실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가 그냥 별 문제 없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 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 이 예수님을 끌고 그 당시 총독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갑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이 사람이 우리의 법을 어겼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왕이라고 그럽니다. 하면서 이거는 뭐 시저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반동분자입니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제 막 엮으려고 한 거예요. 죽여줘야 됩니다. 빌라도가 로마의 법으로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한테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다 물어봤는데 예수님 죄가 없어요. 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한 거가 죄가 됩니까? 그것으로 사람을 잡아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요즘 말로 하면요. 요즘 말로도요. 요즘에 아무리 어느 누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다고 해서 신성모독이다 할 수는 있겠지만 잡아 죽이지 못해요. 왜? 세상법에는요.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냐면요. 그냥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정신병자다. 저 사람 온전하지 못하다. 풀려납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아무리 질문을 해도요. 이 사람은요. 반동분자가 아니에요. 내 왕국은 여기 있는 왕국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왕국이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아니 이거는 뭐 시저한테 방해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시저한테 반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줘라 막 이렇게 아니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성모독했다 해서 바나바 풀어주고 이 사람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죽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대중을 쥐고 있다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힘이 없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죽이고 내 마음대로 억압하고 압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 증언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그런 식으로 악용하면 안 된다.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증죄를 아주 미워하십니다. 아주 미워하셔요. 왜? 이것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을 이제 거짓말과 많이 엮습니다. 그래서 막 거짓말하면 안 된다. 여러분 거짓말하셨으면 이거 어긴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거짓말을 보잖아요. 그럼 기독교 윤리학적으로요. 거짓말을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네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 악의에 찬 거짓말. 즉 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얘기를 해서 저 사람에게 피해를 꼭 줘야지. 악의에 찬 거짓말입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악의에 찬 거짓말, 남을 해치는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유머를 위한 거짓말. 그냥 뭐 개그맨들이 나와서 하는 말 있잖아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데 그냥 합니다. 왜? 웃기기 위해서, 재미를 주기 위해서. 세 번째, 예의상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거 아주 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만나면 어머 아이고 10년은 더 젊어지셨어요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게 뭐 나쁩니까? 그렇다고 막 만나가지고 너무 솔직해가지고 아유 한 10년은 늙어 보이시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사람 마음이 상하고 다치고 아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막 애가 아무리 좀 이상하게 보여도 아우 애가 그래도 참 뭐 씩씩하고 좋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진짜로 저번에 한번 뭐를 보고 되게 재밌어서 웃었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애기들을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애기들 보면, 예뻐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사랑스러워. 얘기를 해주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애기를 딱 봤는데요. 그 애기가요. 정말로 너무 솔직하게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머, 애기가! 그러는데 애기가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기가. 어머, 참, 애기 같네요. 그냥 그러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떻게? 예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래도 마음을 좋게 해주고 마음을 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예의상의 거짓말이 또 있어요. 그리고 불가피한 거짓말. 우리가 세계 2차 대전 같은 걸 봐도요.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숨겨주는 쉰들러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숨겨줍니다. 여기 유대인 있지? 나치 군인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너무 솔직해서 그래도 거짓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이 4명이 저기 숨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잘하는 걸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을 할 때 거짓말, 죄 뭐 이런 식으로 딱 만들어 버려요. 그런 다음에 거짓말은 무조건 나쁜 거야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거짓말, 기독교 윤리학적인 거짓말 이걸 4가지만 봐도요 1번 빼고 2, 3, 4는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잖아요. 아니 이렇게 안 하면 오히려 나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거짓말하면 그 프레임을 딱 씌워요. 거짓말 나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불가피한 이런 거짓말,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 나쁘는 겁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선의의 거짓말이 있고 선의의 거짓말은 다 괜찮다. 그렇다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맨날 거짓말만 하고 다니면 그거 좋은 겁니까? 아니 뭐가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좀 올바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일까? 그냥 거짓말이라고 안 하고 거짓말이라고 하고 이런 삶일까? 뭐 좋은 거라도 그냥 좋은 거면 다 좋은 거고 나쁜 건 다 나쁜 거고 그럼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것일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금 과학자들이든 철학자들이건 다 동의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윤리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인간의 윤리라는 것은요. 허울 좋은, 사람이 바꾸고자 하면 바꿀 수도 있고 치우고자 하면 치울 수도 있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윤리라는 게. 과연 그것이 누가 선하다고 정하는 것이며 사람이 스스로 선하고 악한 것을 정할 수 있는가 보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100년 전만 해도요. 노예 제도가 지극히 합법적이었어요. 지극히 합법적이었어요. 아무도 그걸 나쁘다고 얘기 안 했어요. 좋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뭐 그냥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점점 생겨났죠. 하지만 노예제도 100년, 200년 전만 해도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비윤리적이다? 말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누가 노예 우리 집에서 노예를 갖다가 한 2명 두고 있는데요. 뭐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윤리라고 그러면 다 맞나요? 그러면 뭐 동성애도 맞고 뭐도 맞고 다 맞나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옳고 그름의 주제가 되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인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왜? 나부터도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행동을 한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고 심판할 권리는 없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나 스스로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잣대 안에 온전히 서라는 거예요. 근데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주의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요. 되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가 않나? 옳고 그름 중요하죠. 옳고 그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제가 뭐 로스쿨에 가서 공부할 때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아니 사람이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한가? 그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어요. 나무를 주셨는데 그것을 먹지 말라고 주셨어요. 먹지 말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어요? 결코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왜 선악을 아는 것이 나쁜 것인가?
왜 선악을 알면 안 되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알아야지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요,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요. 어떤 뜻이냐면요.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앉아야 되는 심판의 자리에 내가 앉고 내가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이 왕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왕좌를 다시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게 생명나무예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영원한 삶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뭐가 거짓말이고 아니고 이걸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말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킬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나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처음 본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꺼낼 것인가? 내가 하루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저 사람에게 내 말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볼 때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에게 나누어줘서 그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루가 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말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람을 죽이고 무엇이 옳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따지다가 사람 다 죽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유 오늘은 국이 왜 이래? 오늘은 밥이 왜 이래? 아니면 오늘은 아유 좀 머리가 그게 뭐예요? 오늘은 이게 뭐예요?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이게 그래도 머리가 이러면 더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 밥이 이러면 더 좋지 않습니까? 국이 이러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상대방 마음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아니요. 부부싸움을 많이 하면요. 칼로 물을 베는 게 아니고 진짜로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근데 부부싸움을 안 해보셨겠지만 저는 해봤거든요. 저는 좀 해봤는데 부부싸움을 해보면요. 너무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요. 논리적으로 다 맞는 말을 해가지고 그 싸움을 다 이기잖아요. 이겨도 내 마음속에는요. 승리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고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막 싸우세요. 당신이 이래서 그래서 남편이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졌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그래 오늘도 한 건에서 이겼어 막 이래가지고 막 기쁨과 감사와 막 승리감이 막 솟아올라가지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하루에 콧노래가 나오고 그러십니까? 문제가 크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남편을 이겨도 내 마음이 편치가 내가 이겨서 뭐 하겠다. 아내를 이겨도 편하지가 않아요. 내가 이겨서 뭘 하겠다고? 우리는요,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로 상대방을 살리고 회복시켜줘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과 상처 주고 싸우고 하는 것으로 할 때에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리고 회복시키는 생명나무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사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을 내 말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언어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얘기해서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 찍어 누르지 마라. 너 말로 다른 사람에게 불리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지내시면서 여러분이 만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